유명한 그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일생을 두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눈이나 비나 폭풍, 지진 등 이 자연과의 싸움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싸움은 죄 많은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많다. 그걸 두 번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싸움을 이야기했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편에 생각해 보면은 그 세 가지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살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일만 가지고 싸우다가 정말 중요한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우리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짤막한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건강한 것보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지만 세상이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짤막한 인생이지만 그저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건강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피 흘리고 비참하게 그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투인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드리지 않아도 그저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전투에,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전쟁에 끌어들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지옥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압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 마음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면은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귀한테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면은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되 고난도 각오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건케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가 조심하고 반성하면서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삼가한다는 말이 바로 근신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오래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날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는 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운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게 동참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도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패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대적마귀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두루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뭘 하느라고 이렇게 두루다닙니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두루다니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그 마귀가 안다는 게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나태해지면 마귀의 표적, 대상이 되어서 영적 위기를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 같은 육식 동물들이 노루나 사슴들을 사냥할 때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규칙인데 뭐냐면은 첫째로 표적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수십 마리의 사슴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한 마리 표적을 정하고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혼자 외톨이로 방황하는 사슴이 표적이 됩니다.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서성거리는 사슴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에는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교제를 포기하고 그래서 혼자 방황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순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0명 미만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곳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내어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그 숨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마귀의 목표는 가장 약해 보이는 놈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슴들 중에도 작은 것, 약해 보이는 것, 나태해 보이는 것이 사냥감의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확실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 때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은 그 틈을 따서 공격해서 계속해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왜 떨어졌습니까?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니 오늘 이 자리에는 저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졸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굳건히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흔들림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인류 최고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반감을 가지고 헤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꾸 미워집니다. 싫어집니다. 만나기조차 싫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귀도 역시 때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려고 하는 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 할 때에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마귀를 얕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 내가 화를 내는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유혹을 받는지 마귀는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가장 싫어하고 용서 못하는지를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저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특별히 나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면은 위로가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나 혼자만 가서 고생한다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자들은 다 군대 간다. 그걸 알면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나 혼자서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여자들이 다
해산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으라 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은혜라도 필요하다면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혜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은혜든지 간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항상 이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적 전투에 나간 군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